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현장과 교회와 후대를 살릴 영적 상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무렵 잡고 찬 것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무렵잡고 찬 것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해가 진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의 영광,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질문해 보셨나요? 5가지 오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을 곳곳에서 지속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주일 전교인 주일 아침 기도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다음 세대 위원회 교역자들이 인도했으며 중직자부터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기도회 이후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 주관할 다음 세대 위원회를 격려하는 방문과 간식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중직자들은 다음 세대 예배국을 직접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중직자들의 방문과 관심에 다음 세대 예배국은 큰 힘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런 격려 방문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후대들의 영적 롤모델 예원 중직자, 헌신하는 중직자들과 그 모습을 보며 세계복음화의 꿈을 키우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주일 대학국에서는 듀나미스 무비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대학국 예배 후 김포공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호조를 함께 관람했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국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호조는 일제강점기에 서로를 살리는 호조 정신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손정도 목사와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날 영화 감독인 권영만 장로가 직접 방문해 대학국 다음 세대들과 무대 인사를 나누며 영화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호조 정신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캠퍼스 마르투스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다윗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희승 목사의 인도로 총 3강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요. 훈련에 참석한 성도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간 삶을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에 동참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 및 문답을 오늘부터 약 2주간 실시합니다.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 교인이 세례 대상인데요. 예원 문화센터 801호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문답에 참석하셔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교육 당일에 현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식은 4월 11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분들께서는 일정과 장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피힐링국 설립 3주년을 기념해 오늘 오전 11시 50분 환우 및 가족과 지인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예원 문화센터 601호입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환우와 환우 가족을 위한 위로 말씀의 순서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 조선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조선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고 무속과 점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조선 백성들은 깊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한 사람, 빛을 가진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885년 마침내 첫 번째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낯선 이 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호러스 뉴턴 알렌. 언더우드는 교육 선교 사역으로, 알렌은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낯선 땅, 거친 환경, 말도 통하지 않는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낸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감당한 이 길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교는 결코 선교사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평생 한 번도 조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 조선을 변화시킬 것임을.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여 선교사를 후원했고,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신이 없었다면 선교사들은 배를 탈 수도, 조선 땅에 발을 디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은 복음의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무지한 조선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져 어둠의 땅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조선교회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조선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복음받은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 이제 조선교회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130여 년 전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들이야말로 복음 확장의 진정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된 환원을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은혜와 은혜 전하라 우리는 은혜 순종하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적 타락한 죄인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확증하신 그 절대적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찐 사랑에 감격하며 창조적 소수로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된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원단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날마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기는 영적 승리자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히 전하는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원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38년을 오직 전도와 선교로 소문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제3의 시작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데 전 성도가 함께 기도에 올인하는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사명으로 주신 국내 250만 다민족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이 부흥되도록 정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현장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부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달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의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할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정체성으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서밋으로 시대를 살리는 예언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계 복음화할 제사정적 국가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념과 정쟁으로 서로를 증오하며 극에 치닫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모든 통치자 위정자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될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 회복되는 증거와 나아가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증거가 넘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강단을 지키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 선포하실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능히 감당하실 만큼 영육간의 강건함과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한 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영혼을 옮미게 하는 모든 영적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간 현장입니다. 지난 15일 개혁신학연구원 평신도 교육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목사님은 강의를 통해 말씀 중심의 사역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신학연구원을 통해 바른 신학과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교구위원회 남녀사역자 조장 세미나가 지난 16일 원리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새롭게 임명된 남녀사역자와 조장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담임 목사님은 타임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역 현장에서의 은혜를 나누고 방향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팔라완에서 1박 2일간 LTS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LTS는 현지 목회자와 사역자, 그리고 필리핀 지역 개신교교단 임원진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날 특별 강의를 통해 팔라완 현장의 사실적인 선교의 방향을 나누셨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필리핀과 동남아 현장의 전도운동의 장이 실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1일 다음 세대 일위원회 교역자, 위원장과 국장, 그리고 중보기도국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걸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일위원회 연합 아기학교 개강 예배가 지난 22일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서밋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아기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메시지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선물로 가방이 전달됐으며 단체 사진 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중보기도국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스카이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담임 목사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과 방향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자가 되었다. 날마다 여러분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여드릴 말씀 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진지하게 물으면서 이 질문에 묵상하기를 바라는 책이지요. 이 책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임을 했을 때 그때 교인이 184명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2년 만에 600명이 되었어요. 600명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렇게 참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서도 문득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한 2주 동안 한적한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첫째는 오르티스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는 게 비즈니스처럼 한다라는 성령의 지적이었어요. 비즈니스처럼 한다. 비즈니스처럼 복음을 전한다. 저도 이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너 지금 장사하냐 그러더라고. 비즈니스나 그렇게 뭐 장사 같은 말인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저에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르티스 목사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 비즈니스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를 지금 않고 있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더 충격적인 음성이었는데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너 생각에는 너 교인 수가 200에서 600으로 그렇게 늘었다고 해서 너가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란 게 아니고 살이 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르티스 목사님이 올바른 성장이 아니고 단지 살만 찐 상태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영적 진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것이 제자의 삶이란 것을 제자의 삶이 뭔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 삼으라고 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라고 했는데 이 제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제자가 누구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오르티스 목사님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이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자입니까? 라는 오르티스의 목사님의 책이나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경우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점검하는 시간표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게 그것으로 만족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맞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종교생활 하는 거지요. 그냥 좋은 게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 도전도 아무 비전도 없죠. 그냥 구원받는 거 감사하구나. 또 어떤 분들은 제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무슨 큰 속박이나 그렇게 받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지레 겁을 먹지요. 뭔가 막 제한받는 것처럼 뭔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결국은 제자라는 단어가 부담감을 주는 그런 표현으로 오해하지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과연 몇 분이 당당하게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자입니까? 네.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제자입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접목을 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 영적으로 문란한 삶이 아니고 생활이 문란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짧은 사역을 했지만은 놀랍게도 이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질 정도로 본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들이 보여준 영적 자세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 자세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나라는 존재에 정작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서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기대가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 그 기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언약적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역사 체험입니다. 13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그렇게 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끊임없이 감사를 하는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증거를 보일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확립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 짧은 시간 3주밖에 안 되는데 이 메시지한 것이 영적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체험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역사였다. 말씀의 역사.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큰 능력이 있고 생명력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오늘의 키예요, 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이 말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영적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구약을 풀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저 누구야? 누군데 나타나가 우리가 읽는 성경을 반대로 이야기해. 의심을 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왜 교회를 수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왜 신앙이 안 자라고 왜 기도도 못 받느냐? 왜 성령도 못 받느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사람의 말로 듣는단 말이야.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로 들어. 그게 무슨 신앙이 자랍니까? 전혀 안 자라지요. 사람의 말로 듣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전 1장 5절에 보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들리지만은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 사람들 보면요, 강단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탁탁 들어요. 제가 재정위원회 가서 내가 들은 간증이 그거예요. 그 여집 사님을, 남편은 지금 아무래도 좀 세상을 좀 떠날 파인 이런 위기에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막 조목 몇 월 며칠 강단 말씀, 몇 월 며칠 강단 말씀, 몇 월 며칠 강단, 전부 말씀을 통해서 다 오는데 자기는 확신과 하나님 인도로 강단 말씀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이 정인된 모습인지. 젊은 남편이 죽어간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또 당당하게 하고 있고. 강단 말씀을 잡은 이 사람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저는 사실 설교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 집사님 다 외우고 있어. 그냥 강단 말씀 잡고 산이 저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구나. 얼굴이 편안하고 다 우는데 자기는 울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말씀 잡고 얼마나 담대한지.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로 떠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성취될 말씀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 왜 안 바뀌냐?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냐? 나는 영적 갈렙 스피릿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들어.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한겨로 듣고 한겨 흘리지. 뭐 사람의 말인데 뭐. 사람의 말인데 뭐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버려버려. 필요 없어. 나는 그거 감동 없어. 나는 내 기준이 내 기준이요. 내데 좀 끌리면 듣고 내가 전혀 뭐 이해 안 되면 버려버려. 한길 듣고 한길 흘려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갈급한 심령. 우리 교회에서는 갈급한 분들이 많아요.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그야말로 저 경기도에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이 교회 와.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갈급한 심령. 이런 갈급한 심령에 남다른 은혜를 주신다. 성령의 역사지요. 이런 갈급한 심령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감동 없어요. 그냥 한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받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삶의 적용이 있을 때 믿음이 팍팍 성장하지요. 말씀을 받고 그걸 삶에 적용을 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정관념 이게 딱 가둬버려요. 그 자기 수준에서 딱 맞춰버려요. 이걸 다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놔야 성령인들 받아요. 누가 설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섰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판단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고. 일단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판단하면 이미 사단이 가라지 다 버려버렸어요. 이런 사람들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 딱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저 목사가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사람 말로 보는 거요. 그 판단하지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다 사단에게 당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멘 또 많이 하고 말씀 받는 자세가 거의 조는 사람을 제가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참 좋지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항상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염려스럽게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쁨으로. 사도 바울도 사도전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혁시킬 것이다. 내 삶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나를 치유할 것이고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확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런 건강한 영적 자세를 가진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는 당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현역 장교, 100명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에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기도를 한 거지요.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딘지 알아보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오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자,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라 그러니까 불러와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하는 고백이지요. 주께서 당신을 우리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통해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베드로 입에 나온 말이 뭐요?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베드로 신분하고 고넬로 신분은 게임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속국인 이스라엘의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로는 로마 군인 중에도 장교요, 엘리트 백부장. 이 말은 그 당시 정복한 나라의 백부장을 간다 이 말은 로마 군인 중에도 최고 엘리트만 보내는 거예요.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 고넬로는 끝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 다 내려놨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요 순간은 끝이에요. 그래서 은혜 절대 못 받아요. 내가 여기 보면 국회의원들 여기 많이 오잖아요. 뭐 구청장 은혜 받아서 한 번도 못 받아. 그냥 참석해. 얼굴 내미러 온 거예요. 얼굴 표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못 받죠. 그냥 뭐 정치인들 보세요. 어느 교회 뭐 어느 모임에 뭐 갔다 얼굴 싹 내밀어 뭐 가는 거지요. 무슨 그게 갈급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 고넬로와 그 가족들이 싹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라는 베드로의 말씀 선포 이후에 싹 성령이 임재버려.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거기도 똑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냥 방언이 확 터져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 똑같이 받는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고넬로의 회심 사건은요, 이방인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시각으로 보던 예루살렘 이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편견을 다 깨버렸어요. 이거 깨는데 기폭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요, 유럽에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신학 교수가 되려고 하면 다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 안 가면 유럽으로 가요.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부터 뭐 어마어마한 신학자 지금도 많이 있어요. 탁월한 신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문 닫았어요. 교회 보기가 힘들어요. 유럽 가보세요. 교회 찾을 수 있는가? 미국 가보세요. 큰 돌로 지은 수백 년 된 교회가 십자가 잘려 나가고 레스토랑, 술집, 실제로 그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카고 그 현장이 제가 직접 보았어요. 교회 문 닫았고 다 아니 세계적인 설교자들이 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인데 왜 교회가 안 되고 텅텅 비고 문 닫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믿음의 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뭐 신학자가 말하든 뭐 설교자가 말하든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판단합니다. 그 성장이 안 되지요. 열매가 없지요. 은혜를 못 받죠. 그럼 교회 안 나가는 거지. 설교자가 없어서 신학자가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거해 봤는데요. 심천에서도 해보고 북경에서도 하는데 북경에서 이제 신학교를 강의하는데 그 아파트를 크게 선교사님 빌려가지고 숨어서 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야, 교회 허가 안 나니까 그렇게 탁 이제 이 설교 얼마나 뜨겁던지 저가 말이죠. 막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사람들은요 설교를 중국에는요 1시간 하면 짧다 그래요. 3시간 해 3시간. 우리 한국에 3시간 하면 다 도망가가 없어. 근데 갈급해. 내 심정 갔더니 얼마나 교회가 막 수백 명 모이는데 근데 다 쫓아냈어.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교회 저 심정 그 교회 말이요 저희 진짜 우리나라로 수십억을 모았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정보 들어 알고 정보서 다 뺏어가고 그 사람 목사 교도소 갔어. 4년 살고 나서 4년 살고 나왔다니까 교도소에서 그렇게 다 교회 문 불태워버리고 교회 문 닫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하면서 그 공산당 대통령 나오기 전에 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개했어요. 그대로 중국에. 근데 공산당 딱 들어 70년 동안 완전히 문 닫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덩소표가 나오면서 시장경제 자유를 줬잖아요. 이러니까 지하에서 나오는데 그때 70년 동안 공산주의 할 때 없었던 스탈린부터 제가 그 없었던 그 공산주의 70년이 끝나니까 1억이 지하에서 나와. 지하교회에서 나온 교인 수가 1억이. 지금 또 성주가 다 쫓아내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도 아마 지하에서는 엄청난 지금 전도운동 생명은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몰라요. 강의를 하면요, 막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요. 그냥 아멘, 영혼 기쁨 올려서 막 한이 맺힌 아멘.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좀 모질해진다 할 정도로 막 아멘이 막 진심으로 나와.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신나가지고 얼마나 갈급한지. 지금 또 그들 심령 속에는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이거 회복돼야 돼요.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부정적 생각 이런 거 다 브레이크업 다 신겨버리고 완전 뒤엎어버리고 언약적 도전을 해야 한다. 여기 모든 성도들 마음밭이 처음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옥토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 물결이 여러분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도 대학부도 청년에도 그렇게 변화 물결이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새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멸류관 받는 도전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핍박을 인해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황급히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의 눈에 밟혔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본문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이별했단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뺏겼다라는 뜻이에요. 뺏겼다. 부모가 마치 아이와 생이별을 했을 때만큼 아픔을 표현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큰 겪는 고통이었지요.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밝히고 있듯이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다시 말하면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 보니까 이 원래 모태 신앙인데 이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쫙 풀어줘요.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돌을 쳐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다 성 밖에 던져버려요.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거기서 깨어났어요. 기절했겠죠. 돌에 맞아가지고. 깨어나자마자 다시 으스다라 들어갑니다. 바울의 열정. 왜냐? 그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지금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자로서 양육을 해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다가 잡히면 이번 진짜 죽을지도 몰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열정이요. 이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디모데를 세우고 다시 죽을 줄 모르는 현장을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바울의 가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막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의 이 극심한 핍박이 그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특공대가 조직이 됐다니까요. 40명이.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할 정도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바울을 엄청나게 그렇게 방해를 함과 동시에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그런 유대교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바울 자신 속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이거 뭐 고칠 수 없는 사단의 가시, 질병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못 갔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데는요 사단의 방해가 언제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요하게 방해를 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방해 안 해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으면요 방해 안 합니다. 그냥 놔둬요 그냥. 그런데 유달실히 기도하고 유달실히 은혜를 받고 유달실히 말씀 묵상하고 유달실히 복음을 전가하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해요. 괴롭히기 시작해요. 문제를 막 못하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방해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 보고를 받고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야 다행이구나. 그 어린 것들 그 어린 사람들이 그 핍박 중에 그 공격 중에 신앙 포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핍박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아요. 자 19절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얼마나 감격에 찼던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유된 자들이 이 바울 자신에게는 뭐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 나에게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나를 통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고 내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한 영혼이 주께 들어와서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전도했는데 이 불신자가 들어와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 자라. 그리고 이제 잘 자라서 이제 영적으로 더욱더 자립을 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 참석하고 이제는 심지어 집사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전도한 그 친구가 교회 와서 잘 자라고 나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질투가 나요? 그런 경험이면 해봤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지금 여운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
재생산이 된 그런 성도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랑이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되죠.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 같이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도 다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달라요. 누가 최고로 큰 면류관 받느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러니까 전도를 많은 사람 최고로 영광. 그러니까 선교사들은요, 한국은 전도 어렵잖아요. 하도 교회가 많고 하도 교회가 불신을 당해가지고 전도하기 어렵지만 저 필리핀, 저 인도네시아, 저 동남아, 유럽은 어려워요. 이 동남아, 여기가 최고의 최고. 저 인도, 스리랑카, 여러분요, 저 남아공하고 저 아프리카 쪽이요. 이게 뭐 전도 뭐 그냥 밭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선교하게 되면 막 이 한목에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또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왜 세계 선교돼야 합니까? 현장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와서 무장하고 힘을 얻고 우리에게 선교 도전 주고 가라고. 아멘.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낸다. 선교비를 내면 뭐예요? 선교비를 낸다 이 말은 선교비를 내면 그 선교사가 그 돈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개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 갔는데 흑인이 와서 인사를 해. 누구십니까? 아, 당신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사하러 왔어요. 난 당신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헌금한 선교비 낸데 그 선교비가 우리 선교사에게 가서 그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배당이 우리 성도님이랍니다. 그런 꿈을 꿨다 그래요. 그 들으면서 나 잊을 수 없대. 어릴 때 들었는데 아 그러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내는 것이 헛일이 아니네. 다 배당이 되는 거네. 아 컴퓨터도 그거 해내는데 AI도 해내는데 하나님 그거 못 해내요. 우리 기도가 허공에 날아갑니까? 아니 녹음기도 한번 해놓으면 그게 안 지워지고 지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 기도 안 듣습니까? 우리 헌신한 거 하나님 안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설지 몰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내 인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불신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의 영벌의 심판, 영벌, 불신자는 무조건 영벌입니다. 우리 성도는 심판 없어요. 상급 심판, 상급 주심. 그 척도는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돌아왔느냐, 얼마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헌신, 영적인 사역한 거. 아기를 낳은 이 산모는요, 젖이 나오잖아요. 그 젖을 아이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요, 염증이 생기죠. 젖이 막 염증이 젖알이 하죠. 젖을 빨리 먹여야 되는데 젖을 못 먹이니까 젖알이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산모도 자신에게 굉장히 건강해지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 생명, 그 생명 이걸 살리는 말씀을 가슴에만 담고 있으면 아파요. 젖알이 하는 것처럼.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내 보낼 때 상대방이 살고 나도 살고 상대방이 예수 생명들 여러분 통해 들어서
거듭나고 나도 내 속에 놀라운 소망이 생기고 자랑의 멸류관을 받는 영적 도전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LA의 모자이크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 맥매너스 목사님인데, 교회가 바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동력이라고 강조했어요. 교회는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동력,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여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폭발적 에너지를 받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맥매너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교회를 표현했어요. 교회는 콧불소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콧불소 교회. 이걸 강조했어요. 콧불소는요, 목표와 방향만 정해지면 이것저것 보지 않고 전력으로 질주하는 기질이죠. 이 콧불소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우리 영교회 모든 기관 부서들이 콧불소처럼 그렇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역동적인 그런 멈출 수 없는 생명운동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인하여 여러분 정말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증거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가?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가?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는가?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가 본다. 헌금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번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수일헌금 11종급 감사의 예물 성경헌금 하나님의 약속의 물들인 모든 예물들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기쁜 땅 헌신한 청지기들 평생의 멸류관이 되는 중흥스러운 직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백종철 성도의 육명 등록합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이상 해답 찾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한 자들 하나님 주께서 오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셔서 전도가 종합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언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의 역사 체험과 면류관 받는 도전을 통해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언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겉볼수와 같은 도전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상급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응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현장 전도 제자로 생명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멸류관 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과 사역 위에 파송 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